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세우고 살리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지나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판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모든 호송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도 대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름을 딴 것으로 황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휘하에 직접 이끌어 운영되는 그런 군대로 로마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방마다 파견이 되어서 아주 대단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군대의 역할을 그래서 어떤 일을 호송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락을 담당한다든지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그 장교에게 이제 바울은 맡겨지게 된 것이죠. 자, 드디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그리고 본인이 열망했던 그곳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다로 나간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을 향해 나갈 때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듯이 드디어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자, 이래서 바울과 함께한 다른 그러한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 또 그 밑에 휘하 군인들 이렇게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항구 이름이기도 하고 이것이 배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둘 다를 가지고 있는데 아드라무떼노는 아직 그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곳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 2절에 우리가 자 우리라고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포함이 돼요? 누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리스다고도 함께 타게 되었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최소한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됩니다. 이 시돈 역시 이스라엘 땅입니다.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아주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그 동지들을 만나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굉장히 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율리오는 이 바울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어떠한 죄명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돈에서 떠났습니다. 시돈에서 떠나서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을 맞으면 배가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처음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브로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구브로를 끼고서 의지하고 해안을 의지해서 이렇게 항해합니다. 원래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안을 따라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바로 이 무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탑니다. 6절에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로 옮겨 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로마로 가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기 때문에 그 배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무역항에서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풍성한 곡물을 많이 실었을 것이다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곡물을 많이 싣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맞은편에 간신히 여러 날 만에 이르렀어요. 지금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제 남풍을 불면 남풍을 받아서 쫙 가게 돼 있었는데 이 남풍이 잦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북동풍이 불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경계 시간쯤에 지금 이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바람의 세력이 풍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겨우겨우 갑니다. 그러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 이르렀다. 겨우겨우 움직여서 드디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하고 대속죄일 후에 5일간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이때는 우리 달력으로 약 9월 중순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남풍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북동풍,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좋지 않은 때예요. 풍랑이 그 폭풍 같은 그러한 태풍 같은 그러한 큰 바람이 시작되는 때. 그래서 이때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해를 멈추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때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항해가 위태하게 됐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이게 보통 항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화물, 그리고 자칫하다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항에 있는데 여기 그냥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큰 항구로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그 항구, 곧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안 좋은 항구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머물자. 베닉스, 피닉스죠. 바로 피닉스 항으로 우리 갑시다. 이 피닉스 항까지 가는 거는 약 한 80km 정도, 또 어느 책에서는 70km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7, 80km 되는 그러한 거리에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 안 좋은 철을 지내고 이제 로마로 갑시다.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기로 한 거죠. 미항을 떠나서 피닉스 항구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 봐,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배가 밀려갑니다. 이 당시 배는 동력선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바람에만 의존하는 돛단배였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물론 돛단배도 바람이 올 때 그 돛의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바람이 오면 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강한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배가 밀려가기 시작한 거죠.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한신이 지나 이 섬에 가지도 못하고 가우다까지는 약 55km 떨어졌어요. 페닉스 미항에서. 그래서 베닉스로 출발했다가 그만 바람에 밀려 가우다를 지나치게 됐죠. 겨우 거루를 잡아서, 거루는 거룻배입니다. 거룻배는 이제 구명정, 요즘으로는 구명정 같은 건데 이 당시에는 구명정 역할도 하겠지만 이제 큰 배가 정착하면 해안 가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서 해안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또 해안에 배를 묶어서 정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배가 거룻배였죠. 이 거룻배가 끌려오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아무째 부딪힐 수 있으니까 거룩배를 끌어올려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스르디스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에 빠지면 뭐 큰일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바람에 따라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있는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아니, 그 짐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역을 해야 되는 무역선이니까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를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배를 움직이고 갈 그러한 수단까지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우리 끝이다. 뭐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항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를 향해 직진하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번 항해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항해였고 풍랑을 만났지만 놀랍게도 이 풍랑을 만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실은 배가 로마까지 가장 빠른 길로 그냥 직진해버린 그러한 결과였어요.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명을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직진한 거죠. 바울은 이미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는 이미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며 그 항해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배에 타고 그대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인생은 항해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항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항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환상을,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항해가 승리하는 항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은 풍랑에 휩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큰 그림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풍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항해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풍세입니다. 풍세가 없으면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풍세가 이렇게 완전히 악화되면 완전히 항해도 망하게 되는 거죠. 풍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풍세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풍랑에 넘어지고 위기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모든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조차라도 우리는 성령의 풍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풍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지혜가 필요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다. 지금은 내가 더욱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때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멈출 때다. 우리는 세상의 풍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든지 거기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기꺼이 로마로 직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사명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명을 완수해 가는 용감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선하신 인도하심, 또 위기를 넘어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